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완성하셨지요. 그러므로 그 완성하신 그 예수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다시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예수이시고, 그 떠나신 그 예수는 이제 다시 이 모습으로 안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냐? 또 이 세상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또 빈부의 그 모습은 늘 있는 그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셨는데, 또다시 아멘 주 예수 그가 와서 또 이러한 세계를 형성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고,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친구가 좋은 집에 살면 박수 쳐주는 그 모습이 있지만 내심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친구는 저런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부러움도 있고, 말 그대로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에게서는 괴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 이걸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이게 죄된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또다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세상 속에 그 예수가 와서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또 다른 죄악된 세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나는 간다. 그 간다라는 그 표현은 다시는 이 모습으로 없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 원어의 그 의미가 그 뜻을 품고 있어요. 아주 간다. 다시는 이러한 모습 없어. 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 그 안에 가득해요. 자, 우리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남이 다시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 육체의 그 부모는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생존케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 의미는 너희들 어떡하니? 라는 이 탄식의 모습의 말이에요. 욕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그 욕하는 것보다도 더 탄식하는 거. 왜 욕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도 욕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을 왜 할까요? 말 그대로 그 자신 못되라고 욕하겠습니까? 너 정말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너 그거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너 그 잘못된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욕하는 그 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라는 그 전제가 된 거예요. 너희 상태가 그게 마귀 자식인 거야.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가 마귀야 라는 그 전제 속에서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성경을 호시 하나 안 틀리는 모습으로 외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 여기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제사장들, 그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 어떡하니? 너희들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가면 그게 멸망인데, 그래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라는 그 이미지가 깔려있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있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의 말씀이 23장의 말씀이에요. 23장이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통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 계시다면 나라는 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지요. 야, 바리새인들이 이러하단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따라 잘 순종하고 있지.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은 사랑해. 너희들을 빼놓고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당시에는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의 대화가 그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죽일 놈이야. 그걸 들춰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봐라, 그 성경학자들, 그 율법 선생들, 그들이 이 당시에 이랬어.
그들은 죽일 놈이야. 그들은 멸망받을 놈들이야. 그 예수님이 그거 외치신들 지금 이 시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그거 알면 야, 너 그거 알았어? 그럼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내 백성, 내 아들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명하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구원이고 이 말씀이 들리면 아들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무덤 밖에서 외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무덤에 묻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 매장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매장 문화밖에 없었으니까 화장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뭐 졸졸졸 또 쫓아가서 그 무덤을 파고 거기다가 관을 통해서 또 시신을 묻고 관까지 묻는 것도 있고 또 시신을 빼서 묻고 간을 빼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땅을 파서 시신을 거기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흙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신을 묻은 다음에 거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돌로 덮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판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그 위에다가 덮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시신에게는 아무 무게가 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신에 눌려있는 그 흙더미가 얼마나 무겁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덤 속에 있다라는 그 입장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너를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게 어떠하냐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진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신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무게감이 어떠하냐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알게 되어진 자들이 그게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너, 나, 우리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그 무게감을 알게 해주는 그 말이 뭐다? 그게 아들의 음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무게감으로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무게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의 대상으로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지, 이제 주일 성수해야지, 또 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해야지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그리고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못 느끼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화 있을지인저 너희들 어떡하니, 이 한마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는 않은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십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그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우리의 신앙관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아들은 그 방향의 그 방향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방향성, 그 모습으로 신앙을 해 나가는 것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성전의 그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지라와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아들은 그 방향의 그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 풍자화시킨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그러한 이루어짐을 뒤로하고 내가 드린 그 헌금의 무게의 모습에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어지는 것들. 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여기로 표현한다면 그 눈먼 것을 띄워주는 곳, 이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곳이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곳을 통해서 내 눈이 떠여졌다면 이제 내가 교회가 되어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이 떠지지 못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는 그 보이는 것들 더욱더 중시 여기게 되어지고 그것에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말 속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 껍데기라도 얻겠다는 그 심정, 바로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것을 얻으려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알맹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알맹이를 가져가지 못하고 알맹이 못 가져서 껍데기도 가져가야지. 그럼 알맹이 가져간 겁니까? 그 껍데기 가져가서 야 봐, 나 이거 교회 가서 이거 받았어.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야. 그럼 뭐 받았다는 겁니까? 그 껍데기 받아놓고 뭘 받았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보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그게 화가 있는 그게 화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그 아들됨의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자녀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그 자녀가 된 거예요. 뭐 또다시 자녀 혈연 관계를 뭐 서약해야 되겠습니까? 또 구청에 가서 또 뭐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완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족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또 17절 어리석은 맹인들 똑같은 말을 재번복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정말 맹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맹인이야 라는 그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금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금이 좋은 거냐? 뭐가 더 좋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빗댄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은 나의 행위를 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행위를 요한 그것을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하라 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와 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그냥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 여기며 그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예수님은 야 그걸 왜 하라고 했어? 그걸 하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 그것 좀 알아줄래?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이신 거고, 또 동일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종결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신앙이라는 곳에 매여 있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 이 한 말을 알아들으면 성경 전체의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않는도다.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마이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이크에게 흡입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소리로 우리에게 나가게 되어질 때는 뭘로 나갑니까? 이 마이크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야, 저 마이크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그럼 우리 마이크를 중요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말을 흡입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그 소리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선생님이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는 선생님이 한 마디를 하면 그 속 내용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걸 못 알아듣네. 그리고 시험을 쳐보니까 그 한 아이만 그 문제의 답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엉뚱한 답을 썼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한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못 알아듣고 그냥 소리로만 듣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행동에만 옮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1우선순위로 여겼고,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만 나와도 다시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떠한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겼어요. 이만한 신앙을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 나왔을 때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이름 나왔다고 해서 뭐 가서 다시 입 씻고 와서 이런 거 합니까?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극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떡하니라는 그 화이센젠지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한 그 표현된 그 말이 중요한 거냐? 제가 이 23장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이유가 23장 23절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끌고 왔어요. 23절이 그만큼 중요한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23장도 전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의도가 있다. 말 그대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신앙인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듣는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그 말을 자신들의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세워진 그 모습처럼 이 시대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처럼 그 예수를 어떤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예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게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율법의 행위나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로 분리시킨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둘로 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둘로 보지 못하고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모습과 똑같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아, 이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야? 아,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거야? 이걸 알게 되어지게 되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이루심의 그 은혜로 되어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곧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뭘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 국어를 가르치면서 얘들아 내가 이번 단락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이 산에 가서 나무의 어떤 생태계를 좀 알아볼래? 라는 그 모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나무의 생태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걸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보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학과의 한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알아보게 했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게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더 힘들겠지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해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 유대인에게 왔다.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바로 내가 말씀이 없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오실래야 오실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알아야 그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하심이 바로 이것이었네를 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보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이지 그 외에 나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없다. 나에게 뭘 받기 위해서 너 이거 드려 라고 하시는 그것은 없다.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누가 시켜서 하든 뭐 하든 절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 모습으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인 것이 아버지와 확인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넣어주시는 그 은혜